오늘은 단재 강세 4477년 배달 4353년 양력 6월 22일 음력 5월 초이틀. 이 시간은 6월 셋째 주 월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배금께서 주신 말씀은 항상 한배금을 지극히 모셔라는 말씀입니다. 한배금은 누구신가? 한배금은 하느님이십니다. 또 한배금은 하느님께서 본시 무형형 무언언 무위위하십니다. 하느님은 모습이 없이 모습하시고 말씀이 없이 말씀하시고 함이 없이 행하시지요. 그런데 한배금은 하느님이신데 모습이 있으시고 말씀이 있으시고 함이 계시죠. 현이 유영하시며 행이 유원하시며 동이 유의하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을 모실 때 우리가 모실 수 있는 하느님이 바로 한배금이십니다. 한배금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을 모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우리가 한배금을 통해서 하느님을 모셔야 하는가? 우리에게 있어서 하느님을 모신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것은 이 우주 만물의 주체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의 주체가 되시죠. 그래서 신리대전 신교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일위 삼체요 삼위 일용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일은 하느님이시며 그 삼은 이 우주 만물이죠. 우리는 그 우주 만물에 속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주체가 되시고 우리는 그 하느님의 쓰임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들 자신을 통해서 살펴보면 우리 몸의 주체는 우리의 뇌와 그 신경이죠. 우리는 그 뇌와 신경에 연결되어 있는 각 장부에 해당될 수도 있고 세포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하느님은 우리 몸에 있어서 뇌와 같지요. 뇌와 신경. 그 뇌와 신경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느님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을 모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각 부분이 그 뇌의 신경으로 연결되는 것과 같습니다. 오장육부에 해당되는 위장이나 심장, 간이나 폐가 서로 간과 폐가 연결되고 그리고 위장이나 간장이 연결되어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지만 그 상호작용의 중심에는 항상 뇌가 있습니다. 뇌에서 중추적인 작용을 해서 그 모든 오장육부를 관리하죠. 그래서 항상 간이 폐를 도울 때 그냥 바로 돕는 것이 아니라 뇌의 지시를 받아서 돕게 되죠. 그래서 폐 상태를 확인하고 그 폐 상태에 따라서 간이 돕게 되고 또 위장이 돕게 되고
신장이 돕게 되고, 그렇게 오장육부가 서로 돕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있는 각 부분들이 또한 그 뇌의 지시를 받고 거기에 맞춰서 돕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각각의 장기는 자신의 참다운 가치를 발휘하게 되고, 또 그 자신의 참다운 가치를 발휘하면서 그 몸 전체가 살기 때문에 그 각각의 장기는 그 몸의 도움을 받아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 각각의 장기가 따로 존재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몸 전체의 한 부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에 속해 있는 우리들 자신은 하느님과 연결되었을 때 우리의 참다운 가치를 발휘하게 되는 것이고, 또 상대를 위해서 홍익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의 자녀가 되어 자식으로서 부모님을 모실 때 효도하고자 하면 우리가 부모님께 바로 연결되어서 효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우리는 하느님을 통해서 부모님께 효도할 때 가장 합당하게 효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께 효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느님을 모셔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부모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부모님께 편안하게 하는 것인지 불편하게 하는 것인지 도무지 내가 알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께 의지하고 또 하느님께 구하여 부모님께 효도하고자 했을 때 하느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가장 합당하게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주관하여 다스려 주십니다. 우리가 한백음을 모신다고 하는 것은 하느님을 모시는 가장 합당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백음을 모시게 되면 우리는 하느님과 연결되죠. 하느님과 연결되면서 우리가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삼일신고 진리운을 통해서 인물 동수삼진, 사람과 만물이 똑같이 세 가지 참됨인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그 성명정 삼진으로 무엇을 하느냐?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아서 그 덕과 지혜와 힘으로 홍익한다고 하셨습니다. 나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발휘한다고 하셨죠. 그런데 나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발휘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가장 합당한 일을 해내는 것. 마치 우리 몸의 오장육부에 속해 있는 그 장기가 자신의 역할을 가장 잘 해냈을 때 그 몸을 건강하게 지켜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내가 하느님께 속해 있으며 나의 역할을 제대로 해냈을 때 나는 내가 속한 세계에 건강하게 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정에 속해 있으면 우리가 하느님께 의지하고 하느님께 구하였을 때, 한백음을 모셨을 때 나는 내가 속한 가정을 가장 건강하게 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또 내가 한 사회에 속해 있을 때 내가 한백음과 연결하게 되면 내가 그 사회를 가장 건강하게 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한백음을 모시고 한백음의 뜻을 받들지 않으면,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면 마치
우리 몸의 각각의 장기가 뇌의 명령을 받지 않고 그 장기가 하고 싶은 대로 움직여 나가게 되어서 다른 장기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지나치고 때로는 모자라서 그 장기를 해치게 되죠. 그래서 우리 몸의 건강은 그 각각의 장기가 제 역할을 하면서 얼마나 조화롭게 움직여 나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의 건강이 이루어지죠. 어느 한 장기가 지나치게 되면 다른 장기를 위협하게 됩니다. 또 어느 한 장기가 너무 부족해도 다른 장기에 부담을 주게 되죠. 그러면서 몸의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역할을 얼마나 바르게 해 나가느냐, 다시 말해서 내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해 내느냐는 내가 하느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실 때 그 명령을 얼마나 잘 깨닫고 실천해 나가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존재의 가치를 발휘하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나의 존재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정성 들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명정 삼진을 주셨다고 하시는 것은 바로 그렇게 내가 존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세계에 나의 가치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작게는 나 자신과 그리고 가족, 그렇게 내가 속해 있는 작은 범위에서부터 출발해서 크게는 나라와 세계, 그리고 이 모든 우주 만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모든 세계에 끼치게 되는 영향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고 정성을 들이면 내가 행한 그 정성과 내가 지켜나간 그 참됨으로 내가 속해 있는 모든 세계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느님을 통해서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고, 또 나 또한 하느님을 통해서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을 복되게 이루어 나가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또 내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치 내가 부모님께 효도하고자 했을 때 내가 하느님께 순종하고 하느님이신 한배금의 뜻을 받들어 행했을 때 가장 효성스럽게 부모님을 받들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내가 속해 있는 세상에서 나의 역할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한배금을 모시고 하느님께 얼마나 순종하느냐, 하느님의 뜻을 얼마나 받들고 정성 들여 나가느냐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룰 때 남자는 남편으로서 아내를 지켜주고, 또 여자는 아내로서 남편을 지켜주고, 그렇게 서로 돕고자 하는데 처음에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듯하여 사랑하고 아끼고 지켜주고자 하지만 그것이 균형이 맞지 않아서 때로는 지나치고 때로는 부족하여서 서로에게 불평과 불만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아끼고 사랑하여 그 사랑으로 부부의 짝이 되고 가정을 이루었지만 때로는 지나치고 때로는 모자라는 것 때문에 서로를 미워하고 싫어하며 배척하게 되죠. 그러면서 부부 사이에 금이 가게 되고 또 가정이 점점 무너져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는가?
남편과 아내가 바로 연결될 수 없다는 것이죠. 항상 그 중심에는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백음을 모셔서 하느님이신 한백음을 통해서 남편을 대하고 아내를 대하게 되면 가장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자신들 마음대로 자신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 자녀를 대하게 되면 때로는 지나치게 되고 때로는 부족하게 되어 그 자식이 그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를 못합니다. 부모는 사랑하지만 자녀는 그것이 싫죠. 또 부모는 자식에게 요구하지만 그 자식은 그 부모의 요구를 감당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그 부모가 그 자식을 다 헤아려 알 수 없고 그 자식이 그 부모를 다 헤아려 알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느님이신 한백음을 모시고 한백음께 그 뜻을 구하고 한백음께 정성을 드리면 그 정성이 그 자녀에게 전하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의 사랑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몸의 오장육부가 뇌로부터 그 명령을 받아서 다른 장기에게 자신의 힘을 전해줄 수 있게 되는 것처럼, 그러면 가장 합당한 일을 행하게 되죠. 그런 것처럼 부모와 자식의 관계, 또 형제의 관계, 우리 모든 사람의 역할, 인간관계는 하느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 가장 옳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주 말씀 항상 한백음을 지극히 모셔라는 말씀을 받들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항상 한백음을 지극히 모심을 통해서 마치 우리가 우리 몸에 있는 각 부분이 되고 하느님께서는 그 중심인 뇌가 되고 신경이 되어서 우리의 그 각각의 장기를 관장하고 조화롭게 그 삶을 이루어 주는 것처럼 하느님께서 우리의 삶을 관장하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가장 조화롭게 복되게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우리의 삶을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은 우리가 하느님이신 한백음을 모심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백음을 모시게 되면 우리의 역할을 제대로 행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삼일신구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역할을 제대로 행해 나가기 위해서 지감조식 금촉, 느낌을 그치고 숨쉼을 고루하고 부딪힘을 금하며 심기신의 망령됨을 돌이키고 성명정의 참됨으로 나가게 되고 그 성명정을 통해서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든다. 그래서 덕을 베풀게 되고 지혜를 발휘하게 되고 그리고 정성 들여 힘을 쓰게 된다 하셨는데, 그 모든 일은 오직 우리가 하느님이신 한백음을 모심으로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도 우리가 하느님이신 한백음을 모셨을 때 나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받게 되는 것이고, 또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때도 우리가 하느님이신 한백음을 모셔야 그 상대에게 정말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마음대로 해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항상 내가 내 마음대로 상대를 위해서 배려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상대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한백음을 모셔서 한백음을 통하여 그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도록 노력하고 정성 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한백음을 모시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행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정성 들이는 것이 바로 지감, 조식, 금촉의 세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감, 조식, 금촉의 세법은
내가 다른 이들을 상대해서 내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내 기분이 좋기 위해서, 내 몸이 편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가장 합당한 행함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한배금을 모시는 길을 열 때 바로 지감조식 금척의 세법을 힘써 행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느님의 뜻을 구하고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감조식 금척의 정성을 들이고 한배금을 모시며 일의화행, 하느님의 뜻에 맞추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느님의 뜻에 맞추어 나갈 때 반망즉진,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맞춘다는 것이죠. 하느님께 맞추어서 나의 존재의 가치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내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온전히 하여서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고 그 덕과 지혜와 힘으로써 온전히 베풀어 나가 홍익인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이든 내가 상대에게 베푸는 것이든 내 마음대로 해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이신 한배금을 모심으로써 한배금께서 우리를 가르쳐 깨우쳐 주시면 그 가르침에 순종하고, 또 한배금께서 본을 세워주시면 우리가 그 본을 받아 바르게 지켜나갈 때 우리의 삶은 온전해지고 행복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상대에게 행하는 것으로 상대가 진정 행복해지고 기쁜 삶을 살게 되고, 또 내가 한배금을 모셔서 원도와 정성 들여서 상대로부터 그 도움을 받을 때 내 삶이 또한 행복해지고 온전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 그 중심에는 항상 주체이신 하느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한배금을 모심으로써 하느님을 온전하게 받들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느님을 주체로 받들었을 때 우리의 삶은 하느님의 온전한 쓰임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온전한 쓰임이 되었을 때 내가 상대에게 하느님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고, 또한 나 또한 다른 이들이 나를 도울 때 하느님의 도움을 온전히 받아서 다른 모든 이들이 나를 도와줌이 온전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한배금을 모셔서 우리의 삶을 지켜나가고 한배금을 모셔서 홍익인간 이와 세계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이번 주 말씀 항상 한배금을 지극히 모셔라는 말씀을 받들어서 항상 한배금을 지극히 모심으로써 우리의 삶을 바르게 지켜나가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